2025년 7월 13일 공동체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주를 구하는 자들마다 주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의 일하심을 맛보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영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심에 은혜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가까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아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주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 안에서 평온케 하심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고 패배하는 자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그 능력으로 치료하심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그 예수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놀라운 임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이 일하시는 복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되 회복된 심령들의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그 헌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요한복음 1장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네 아멘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인데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거듭남이 무엇이고 왜 거듭나야 되며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거듭남이 무엇이고 왜 거듭나야 되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질문을 가지고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평생 처음 듣는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옛날 성경으로 유대인의 공회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치권을 인정해서 스스로 통치하는 기구를 세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신앙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71명의 이 사내들인 공회를 조성을 해서 71명의 지도자들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권력이 매우 강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치적으로도 권력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이 71명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잘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71명에 든다는 것은 굉장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을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가 이제 바벨론 이후에 BC 586년 이후에 계속 이제 식민지로 존재합니다. 바벨론이 끝나니까 누가 또 유대를 지배하냐, 유대 땅을 지배하냐면 헬라가 지배합니다. 근데 헬라는 그 식민지 정책상 어떤 정책을 펴냐면 종교라든가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 이 유럽과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언어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지역에 있는 언어가 헬라어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교육도 바뀌고 문화도 바뀔 뿐 아니라 뭐까지 바뀌었냐면 종교까지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라고 하는 등 완전히 민족성을 말살해버리고 종교성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 정책에 따랐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 목숨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기에 이방인들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이다라고 목숨 걸고 작정하고 결성된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율법 전체를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정해놓고 613가지를 딱 정해놓고 그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살 것이다 라고 마음의 뜻을 정하여서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71명의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으로서 종교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나아가서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늙어서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본인이 늙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30살, 니고데모 한 60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단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행하고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를 전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기적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사는 삶과 행하는 표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혹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율법 안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혹여나 메시아인가 확인하고 싶어 밤에,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밤에 다 아니까, 나를 아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 마음 열려 있는 뭔가 듣기를 원하는 이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자인 것들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입의 문을 열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나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이 대상을 향하여서 가장 전하고 싶은 한 가지의 주제를 딱 선택하는 겁니다. 그 주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나누는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 들어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뭐든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눈다면
어떤 걸 나누고 싶으신가요? 뭘 나누고 싶으신가요? 수연아, 너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 너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뭐라도 듣고 싶어. 너를 찾아왔어. 자, 네가 하나의 주제를 딱 선택해서 나눈다면 뭘 나누고 싶어? 이 질문이에요. 뭘 나누고 싶으세요? 주제는 뭘 나누고 싶을까? 동일하면 밀리터리 덕후니까 전쟁에 대해서 나눌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향해 마음 활짝 열려 뭐라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왔었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뭘 나눌까 궁금해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을 펼쳐서 나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많고 많은 주제들 가운데 그때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쯤 올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제 하나를 딱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신 주제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예배란 무엇이고 왜 예배해야 되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세요?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왜 거듭나야 되는지, 거듭남의 이유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더라도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셔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 일에 대한 철학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 정확히 모르고 어떤 일에 덤벼드는 사람을 그 일에 대한 철학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what, 그리고 why, 그리고 how,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씩 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써요. 겟나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generate, 발생하다 이런 영어를 알잖아요. 근데 아노덴 하면은 again이라는 뜻입니다. 이 겟나오 아노덴 하면은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이는 영어로 born agai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겟나오라는 건 태어나다는 것이고 아노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라는 의미, 다시 태어나다. 지금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고요? 하면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본인이 늙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순수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순전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아노덴이라는 의미는 내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노덴의 두 번째 의미,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혈통을 따라 아니면 사람의 원함을 따라, 1장 13절입니다. 혹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즉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라는 의미야 라고 예수님께서 겟나우 아노덴을 설명하는 건데,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저를 보십시오. 아이는 육체 덩어리는 엄마라는 육으로부터 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겟나우 아노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연결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뭐가 난다고요? 영이니라고 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것을 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거듭난 위로부터 태어난 영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가능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거든요. 육과 영은 이렇게 잘 섞이지 않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맛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돼.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사건을 바로 거듭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되어지는 사건, 위로부터 우리의 영이 태어난 사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잖아.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뭔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느끼고 주님의 가르치심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 파스칼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그것이 많이 개발돼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말한다든지 잘하지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때요? 성장하면서 뭐예요? 내 주변의 것들을 사물을 분간하는 거예요. 뭔가 내 주변의 소리들을 분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입에 말이 트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 태어나면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하나씩 둘씩 분별하여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하심이 깨달아지는 귀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우리의 말이 트이는 거예요. 기도가 트이고 묵상이 트이고 우리 영적인 삶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들, 그것이 바로 영이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과의 말이 점점 느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언어가 점점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과 교제할 것들이 더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이고 내 기도의 언어가 점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하는 삶이 점점 그 언어가 풍성해지고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삶을 살면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진다든가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다 보면 내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질 뿐 아니라 친밀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그 성장의 과정을 살아난 여러분들의 영이 성장하여서 말씀을 먹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점점점 풍성해지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영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러면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에 대해서 낯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마땅히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거듭나야지만이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즉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거듭난 자들,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은 거듭나야 될 이유입니다. 자, 거듭나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나아가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영생의 반대말을 알면 영생이 뭔지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46절입니다. 어떤 이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즉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앞에 41절에 보면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들과 그 마귀들의 졸개들,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벌, 즉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이 영벌의 현장은 뭐예요?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지옥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즉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너무나 행복한 교제와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될 뿐 아니라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 영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구체적으로 왜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위로부터 영이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태어나는 것. 왜 거듭나야 되는가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영벌, 멸망하는 자리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 4절에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된다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거듭남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과 뭘 같이 이야기하고 일치시키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자, 자세히 보세요. 8절을 보십시오. 8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다는 것을 성령으로 난다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고 5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즉 거듭남, 우리의 영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건들은 뭐의 역사냐면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근데 왜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물의 의미는 많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제가 헬라어로 공부해 보니까 이 뭐뭐와 뭐뭐라고 하는 이 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 카이라는 단어가 뭐뭐와 뭐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뭐뭐 즉 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앞과 뒤에 똑같은 단어를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난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니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물, 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이해하면 본문에 가장 맞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 물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리빙 워터, 이 물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현상은 마치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으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임무대로. 임무라는 게 뭐예요? 내 임무대로 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시골의 촌부들을 구원하시고 살인자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한편에 못 박혀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었을 때 세상적인 무슨 조건, 니고데모와 같은 놀라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자기의 의무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다가 세례 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꿈에서 유대인들이라든가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워낙 복음을 안 듣고 그 사람들은 기적 같은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라든가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적을 보이셔서 그렇게 구원하세요. 즉 성령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당신의 임의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아니, 성령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니고데모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성령으로 이게 사람들이 영이 태어난다고요? 그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읽지 않고 답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읽혀졌어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알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모르는 니고데모가 자꾸만 물어오니 성령으로 영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해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이해를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메시지를 그 니고데모에게 전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네가 잘 모르잖아, 그지? 근데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러한 사건이 있어. 그러면 그 사건을 보면 거듭난 사람인 줄을 네가 알 거야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영을 거듭나게 하실 때, 영을 태어나게 하실 때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지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로 16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거듭날 때는 이러한 일이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이 거듭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혼들과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를 믿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쪽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책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물로 딱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이에요, 후예요? 지금 이때는 죽기 전이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제 처음에 요한복음부터 읽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아시죠? 2장은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3장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딱 접해요. 근데 놀라운 주제를 예수님께서 하나 선정하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마음 열려있는 니고데모에게 증거하세요. 거듭남이라는 이런 것이야. 왜 거듭나야 되는지 알아?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알아? 설명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거듭날 때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아직 몰라요.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이라는 것은 지시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뭔가 그것을 지적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이처럼이라는 설명이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해야지만이 이 문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문장만 딱 떼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대. 그러면 이게 이처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앞과 뒤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게 뭐지?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아들로 주셨나?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아들을 그 집안일을 돕는 꾸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는가? 앞과 뒤에 이처럼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지만이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과 뒤 어디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문장, 놀라운 문장,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요한복음 3장 어디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제 경험상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저는 있겠죠. 근데 이처럼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 많은 분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14, 15절에 이처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근데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라고 그냥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었을 겁니다. 14,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대칭 구절이고 똑같은 의미를 대칭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는 똑같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 멸망치 않고는 생략되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은 이 문장으로 대치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 문장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 옆에 볼펜으로 이 구절이 적혀 있어야 돼. 이 구절이 적혀 있으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놀라운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일까요? 그게 이해가 되면 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1장 4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아. 길이 험악해. 그래서 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자기 연민의 덫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해. 늘 주신 것 만나를 보지 않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지 않고 이들은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 가운데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이건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이건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노예로 살아갔던 삶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세요. 사막에는 지금도 이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이 독사들이 있다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제끼는 겁니다. 독이 심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잘못했습니다. 불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탄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좀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나무 위에 노수로 뱀을 달아서 나무를 들어 올려라. 그 노뱀을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불뱀의 독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옵니다. 즉, 자 보세요. 나무에 노뱀이 달려서 들려 올려졌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뱀을 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을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32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자, 이 말은 3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다고요? 땅에서 들려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34절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으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사야 9장 7절이라든가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말하느냐. 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왜 죽어야 되냐고. 즉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야 된다는 이 말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나무에 들려서 죽게 된다는 말로 이해를 했어요. 즉 이것이 관용구와 같은 거예요. 땅에서 들려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표현되는 관용구로 사람들에게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표현되어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 즉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들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도장이 찍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도 못 받아들인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라는 청년은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나무에 달려 공중으로 들려져서 죽었다. 즉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받을 저주를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무 위에 저주받게 함으로 너희가 받을 저주로부터 너희를 내가 구원하고 싶다. 이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4, 15절의 메시지고 16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 의미를 바울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적어 놓으시고 귀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3장은 이 복음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야.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야.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네요. 내가 받을 저주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 받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그렇게 지불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요 라는 것이 영혼 안에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비밀. 예수님께서 마음 활짝 열려 자기에게 밤늦게 달려온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제 하나만 정해서 전하라고 하면 이것 전하겠다 정하시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을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동주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생각하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고 내가 받을 형벌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죄 없으신 그분께서 대신 감당하셨구나. 그것을 이사야의 예언으로 설명하자면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예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제 즐거운 대로 제 이익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모든 사람은 죄인. 그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 거듭남의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과 이제는 교제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전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두 손을 모아 보시겠습니까? 믿어지는 사람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통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일 것이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교회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 일터인데 오늘 다시 거듭남의 이유와 거듭남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되 내 구원받았던 것처럼 구원을 누리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주신 은혜를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먼저 부를까요? 2절 먼저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위 하늘은 예수 어린 양 정위 하늘은 예물 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예수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다스리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고백하며 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는 영적인 싸움이 녹록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죄의 결박과 그 사슬이 너무나 강력하여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죄의 결박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심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중독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의 사슬은 끊어지고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의 백성들을 그 자유한 삶, 그 거룩한 삶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한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심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 드릴 것과 이웃에게 나눌 것을 먼저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진이 왔는가? 오랫동안 한국 갔다가 온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수연이는 언제까지? 오늘이 마지막 그런 것 같아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성령의 능력은 증인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니 삶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며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찬양할 때 자기에게 축복하시든 한국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나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든 한번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집사님의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을 건데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